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본문 가지고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당시 집계로 약 1,700만 명이 그 영화를 관람했다라고 합니다. 이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협에서 조선과 또 일본군이 맞서서 해상 전투를 해서 조선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1,700만 명이 보게 되었던 원인은 일단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3척의 배로 약 130척이 넘는 일본 배를 무찔러, 즉 조선이 일본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고, 또 그 이순신 장군을 배역으로 했던 배우가 최민식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그래도 제법 유명한 그 배우가 열혈을 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징이 일본과 뭔가 경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스포츠 같은 것도 그러죠. 한일 야구전, 한일 축구전 하면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게 조선과 일본이 해상 전투에서, 그것도 열악한 상황에서 일본을 이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감명을 주고 기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많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도 살펴봐서 13척으로 130척, 10배가 거의 넘는 그런 해상 전투를 이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어서 굉장히 정말 특이하고 놀랄만한 전투였다, 그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가, 명량해전처럼 성경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주일학교에서 설교 단골 메뉴로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인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300명과 기드온이 사람들이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7장을 읽어보면,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7장 전체에도. 그러나 이게 어디에서 이거 근거를 이야기하느냐면 사사기 8장 10절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기 보니까 도합 13만 5천 명이 300명과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으로 일본 배 130여 척을 깨부신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더 큰 그런 전쟁이잖아요. 300명 대 13만 명.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 야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기드온과 이 300명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비결, 그 준비가 무엇이었는가,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벌레를 먹는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럼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는데 그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뭐냐? 죽기 위해서 일어났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침을 먹는다. 부지런해야 먹고 승리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보통 일반인들에게 이 새벽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보면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그 이삭을 데리러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새벽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첫 스타트 시간이 대낮이 아니라 아침 일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에도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을 점령시킬 때 출발했던 시간도 아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니까 제7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보니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부활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도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에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바쁜 그 와중에도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스케줄 전에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밖에도 많은 그 시간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많은 일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를 지나 70년대, 80년대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밤마다 네온사원이 십자가 그 불이 들어왔던 지역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했던 배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유독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아가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해서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새벽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새벽에 그 보면 정한수라고 그러죠. 물 깨끗한 물을 장독대에 끼워놓고 그 새벽에 그런 비는 그런 습관들도 그 관습들도 우리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소망하기는 우리가 새벽에 날마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른 아침 기도라고 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힘들겠지만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다 참석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 꼭 교회 나오지 못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새벽을 준비하고 깨우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과의 싸우기에 앞서서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른 아침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지켜볼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그래서 승리의 그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면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3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생각하면 32,000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물론 미디안 연합군 135,0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싸우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32,000명도 단순히 보면 많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32,000명, 이 32,000명으로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가 잘 싸워서 13만 명 넘는 그 미디안 연합군이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나의 싸움인데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착각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 자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다. 근데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과 기드온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으로 어쩌다가 이겼다면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나 싸움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는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도 앞에서 살폈잖아요. 철병거 900승 가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은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 그들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사기가 충천해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들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학위, 좋은 학교 졸업한 거, 또는 외모가 출중하고 또 노래를 잘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탤런트들이 많이 있어서 내 어깨가 우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나는 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것들이, 재능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겸손하게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 쓰시고요,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래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들보다 잘난 거, 뛰어난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겸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말해라.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22,000명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일단은 기드온이 모여라 해서 이제 싸우기로 했지만 두려웠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게 웬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 있지? 가. 그러니까 여기 22,000명이 그 말 듣자마자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 떠는 것, 두려워서 떠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마음이에요. 자기들이 32,000명이 모였지만 눈으로 봤을 때 13만 명이 넘는 적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웠겠죠. 변변한 무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하나님 뜻을 알고 떠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복선에 깔려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하롯세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이 하롯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떨다라는 뜻이에요. 떨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으로 떠는 그 셈에 모였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고 지금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 떠는 셈에 모였던 사람들, 떨고 있는 사람들 떠나라. 그러니까 22,000명 떠난 거예요. 10,000명. 그래도 10,000명은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근심하고 있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10,000명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는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누어져요. 몇 명? 9,700명.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먹어요. 그리고 300명은 물을 떠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보고 됐다.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내라.
그랬을 때 이 소리를 듣기 기도는 어땠을까요? 와, 10,000명 갖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9,100명 보내고 300명?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 개처럼 이렇게 하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봤을 때 그 자세, 그 행동, 그것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떠서 이렇게 서서 먹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사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300명을 따로 고른 거고, 물을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막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은 그냥 긴장이 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숫자입니다. 숫자. 무조건 300명.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9,700명, 그리고 물을 개처럼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머리에 막 대고 먹는 사람이 300명. 그러면 물을 떠서 먹는 9,700명을 하나님 납고 300명 보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냐면, 행동이 아니라, 물을 먹는 행동이 아니라 물을 먹는 사람 숫자 300명이 포커스가 맞췄던 거예요. 만약에 500명이 그렇게 먹고 9,500명이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 500명을 남겨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0이라는 숫자에 사실은 또 포커스 맞출 게 아니라 적은 숫자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적은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하고 있을 때, 기도원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 왜냐? 300명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아마 기도원도 알고 있었고 그들 300명조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싸움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나의 싸움이니까 기도원과 그 300명,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 승리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편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문제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리고 겸손하게. 나 혼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들, 우리에게 있는 펼쳐진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